2026년 우리 하늘샘 교회표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입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라면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간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헐버트 조지 웰즈라는 영국 작가가 쓴 단편 소설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의 삶은 참 경건하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 대주교가 이제 늘 하던 대로 교회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늘 이제 기도를 해왔으니까 평생을 늘 기도했던 대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이 대주교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져 죽었어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이게 내일이라고 하면 웃으면 하지 않아요. 이게 대주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뭘 몰랐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까? 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죠?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이냐 하니까 깜짝 놀랐어.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게 소설입니다, 소설. 우리의 모습 혹시 대주교와 같지 않을까요? 대주교가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당에 오셔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어떤 기도 하셨어요? 찬양대 우리 성도님도 어떤 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 무슨 일이냐 하면 여러분 혹시 뭐지?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당연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혹시 우리의 모습이 대주교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실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26년 하늘샘의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기도의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를 꽉 붙잡으세요.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에서의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하여 올라가십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하여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들은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리고에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죠. 오늘날 시각장애인도
이 많은 이 시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 배려들과 형편들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많이 불편하고 고통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고통보다도 더 고통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이 더 큰 고통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맹인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유대인들에게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죄의 인과응보,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되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니까 나도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지, 내가 죄인이니까 앞을 볼 수 없지, 이런 인생의 꼬리표 늘 달고 다녔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볼 수 없으니 일할 수 없었고 일할 수 없으니 경제적으로 빈곤한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길에 앉아가지고 가는 사람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 이 말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궁금해지잖아요. 이 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좋은 이름의 뜻이 아닙니다. 불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는 아들이고 디메오는 불결한 자니까 바디메오는 불결한 자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불결한 자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불결하니까 디메오의 아들로 태어나서 불결한 자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태어나 보니 볼 수 없는 맹인이었고 맹인이니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불결한 자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보면서 한 번 꼬인 인생이 아니라 3번 꼬였어요. 앞을 볼 수 없죠. 거지죠. 사람들로부터 너는 디메오의 아들이야, 너는 불결한 자의 자녀야. 완전히 3번 꼬인 인생입니다. 본문의 바디메오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도 꼬인 인생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했어요. 공부하지 못하니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프니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니 능력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나의 인생도 꼬이고 꼬이고 꼬인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입니까?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여리고 길목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는 볼 수는 없어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귓가에 울린 말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들은 이름은 나사렛 예수였는데 그가 부른 이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바디메오가 들은 이름과 바디메오가 부른 이름이 달라요. 분명히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해버렸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의 삭개오와 같이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하여 그냥 단지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나가시고 계세요. 그 짧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바디메오가 그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도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기회가 찾아올 때에 그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를 위한 실천 목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기도 노트 작성이에요. 참 기도는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참 잘 되지 않아요. 신년마다 올해는 기도해야지 결심하는데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잘 되지 않는 기도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기도 노트 찾았습니다. 기도 노트 찾아가지고 이걸 우리 성도들이 좀 기록하면 좋겠다. 여기 샘플이 하나 있어요. 기도 제목: 이번 주에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나오는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과 평안 주시길, 결과도 순조롭게 잘 나오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 응답의 과정과 결과도 이렇게 옆에 있더라고요. 목사는 그래요. 그냥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로 그냥 구호로 거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이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 노트를 사용하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지속적이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감사 노트 기록하신 성도님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처럼 기도 노트를 통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풍성한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도 노트가 예쁜 걸 찾았어요.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가 제가 그 업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좋은 거 드리려고 찾았어요. 핸드백에도 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2026년도는 뭡니까? 기도의 기회가 여러분을 찾아와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에 그 기회를 꽉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더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건데 너 왜 자꾸 예수님 부르느냐?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잠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무리가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계속하여 너 조용히 해, 너 잠잠해라고 하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용히 하면 됩니다. 그냥 잠잠하면 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의 고난을 잊지만 예수님께 나의 목소리를 들리게 해야지, 예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듣도록 해야지, 그런 강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주눅 들지도 않습니다.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무슨 말일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예수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만 예수님, 저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사람들이 저만 보면 맹인이라 그러고 저만 보면 죄인이라 그러는데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인생 밑바닥이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은 저를 불결한 자의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저 인생 밑바닥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디메오와 같이 더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만약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말대로 잠잠하였다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기도를 듣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몇 년 전부터 우리 기도회 할 때 불렀던 찬양들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에서 계속 반복되는 가사가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역전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왜 예수님이 구하라고 한 번만 하지 않고 찾으라고 또 말씀하시고 세 번째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죠. 더욱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샘교회는 그냥 성도님들께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를 위한 실천 목표 중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중기도회 MIP, CIP, YIP 참석입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에 오시면 돼요.
주중 3일 후 수요 성령 기도에 오시면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오셔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주일 지난 3일 후인 수요 성령 기도에 오셔서 은혜를 재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십시오. 주일 받을 말씀을 사모하며 주일 봉사할 것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매달 첫 금요일에 있는 금요 성령 기도에 오셔서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주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더 기도해 보세요. 지금 기도보다 더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내가 했던 기도의 시간보다 기도의 횟수보다 더욱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일상이 되고 일상은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삶을 이끌어가요. 삶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중 기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MIP, 우리 기도하는 우리 엄마들,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을 위하여,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더 기도하는, 더욱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 보세요. 올 한 해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잖아요.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한 번 더 새벽에 나오고, 한 번 더 수요 기도에 나오고, 한 번 더 금요 기도에 나오고, 한 번 더 MIP를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장벽을 허물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장벽을 허무십시오. 무리는 바디메오를 꾸짖어 너 조용히 해라, 너 잠잠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닙니다. 당시 겉옷은 재산입니다. 게다가 거지가 입고 있던 옷은 전 재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때는 봄이지만은 쌀쌀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종들이 피운 그 불가에서 몸을 녹였던 그 추위를 피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겉옷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게 하니까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옷입니다. 그러나 이 겉옷은 너무나 무거운 옷이에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거운 옷입니다. 소중한 옷이지만은 바디메오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큰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계속하여 겉옷을 입고 있다면 그는 이 겉옷의 무게 때문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겉옷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옷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마치 장벽과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지 않았다면, 겉옷을 이란 장벽을 허물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랜 위어스비 목사님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로 4가지를 말합니다. 알고 있는 죄, 그 죄를 이야기하고 이기심,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가정 불화예요. 4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 이 4가지 장벽 중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4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3번째가 시선이 가더라고요. 3번째가 뭐라고요?
가정 불화. 이 오렌 유어스비 목사님이 왜 가정 불화, 이 가정 불화가 왜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장벽이냐, 그것에 대한 근거 구절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적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관계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막힌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기도의 응답을 막는 장벽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에 나와서 아무리 저녁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의 기도의 동기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되죠?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십니까?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이십니까?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드디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서도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그러죠. 이런 성도님들 사실은 기도를 잘 안 하는 성도님이에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 바디메오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는데 왜 물으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바디메오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왜 물으셨어요?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단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왜 기도하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기도하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요. 바디메오가 기도를 방해하는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도의 응답, 영혼의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바디메오도 올라간 것입니다. 요즘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신의 악단, Choir of God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영화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에요. 이 영화는 북한 성도들을 알게 하는 영화예요.
북한 교회를 알게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요, 북한을 위한 기도가 달라지고 또 북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또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신의 악단, 제가 영화를 보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과정, 그 회복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설교할 때에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보면 이 영화가 은혜가 됩니다. 일단 영화가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화 안에 깊숙이 흘러요.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설교할 때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참 산 소망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영화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영화의 줄거리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포 되어가지고 여러분 영화관에 한번 가서 한번 직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박교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남긴 대사가 있어요. 뭐 그 대사 중 하나의 일부분인데 뭐냐면 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의 길을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때 이걸 들으면서 저희 아내도 그렇고 많이 울었거든요. 제일 마지막 대사는 아닌데 그 앞에 남긴 대사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하나님 고백하는 뭐냐면 하나님 제 기도 들리시죠?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교를 하거든요. 지금 북한에 40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들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왔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할 거예요. 2월 달에는 4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봄, 가을로 산에 올라가서 산상 기도회도 할 거고요. 남녀노소, 시간, 장소 불문하고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해 보려고 해요. 기도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으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주중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 MIP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장벽이 혹시 무엇입니까? 알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기적인 욕망으로 구하는 기도의 동기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역함입니까? 아니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까? 하나님 앞에 허물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하늘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